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뜨거운 7월에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과 차 주인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차 안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벌써 10분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차 키를 차 안에 두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깨어서라도 아이를 구하자고 그러고요. 이 엄마는 이 차가 너무 비싸니까 창문을 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분의 키를 가져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엄마가 고집 꺾지 않고 여분의 차 키를 가지고 와서 차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이 엄마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소중한 아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비싼 차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엄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깊은 만족감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도취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강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할 때에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 돈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오실이라는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심판자로서 그 땅을 묵고 있는 그 죄의 혼세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긍휼의 사역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의 의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관심에서
이런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 걸 받으며 귀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답하심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의문을 풀어주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것,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켜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다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을 욕심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뜻은요, 예수님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친한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친한 관계가 되면 좋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할 때에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그래서 깨달았던 히윗 여사, 찬송가 453장을 작사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에 사람들은 소원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돈이나 내 자녀 문제나 내 건강 문제 물론 그것도 우리 관심 가져야 되죠.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부정적인 질문과 한 가지 긍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첫 번째는 네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에 흔들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사치와 또 향락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을 주십니다. 뒤를 보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칭찬까지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최상의 칭찬이죠. 이런 칭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인가? 그 이유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가장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고 메시아 길을 예비했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멀리서 보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영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도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저 미국에 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합니까? 아니, 자기 나라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이죠. 자기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그곳에 너무 배고프고 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너무 괴롭고 또 인권이 말살당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잘 사는 나라, 자신의 인권에 보호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사히 미국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난민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추방을 당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곳에서 정착해서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미국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신 것이 있나요? 없어요. 목숨 걸고 막 국경을 넘거나 뭐 난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막 영어를 하거나 뭐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다 흘렸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뭔가를 투자하거나 뭔가 선행을 베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어쩌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뭐 뉴스라든지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 마약에 손을 대고 더 깊은 범죄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는요,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부차죠. 또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배는 어떤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근데 우리 영혼은요, 아무리 채우고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뭔가를 갈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지혜라는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14살 때 독일 마이츠 음대의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이라는 특별 대상도 받았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화려한 정말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우울증에 빠질까? 그런 의문도 들지만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죽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듣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찬양집을 만들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울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그런 영광과 명예를 얻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을 발휘해서 한 나라를 확정하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박지혜 자매가 세상적인 성공에 사로잡혔을 때는 삶의 허무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고자 했을 때에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그런 악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이제는 나의 소유권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잘 다니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다스림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냥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밥 방망이 같은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